창세기 19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최후 심판에 관해서 비유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후 심판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종말, 인류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은 책으로도 많이 출판되었고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익숙할 것입니다. 익숙한 만큼 선입견과 오해도 많습니다.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화나 책으로 보던 종말 혹은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종말과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대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점을 오해했었는지 확인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앞부분에서 핵심을 요약해주고 뒷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구조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조가 창세기에도 해당합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책입니다. 즉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주는 책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들을 미리 소개하는 역할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다루어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최후 심판과 종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종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도 이미 종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최후 심판과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을 창세기뿐만 아니라 역사서와 예언서 여러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욥기부터가 시가서고요. 이사야부터가 예언서입니다. 이 시가서에도 조금씩 있고 예언서에도 곳곳에 종말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최후 심판과 세상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요한계시록만 보고 연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최후 심판과 세상 종말에 관해서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최후 심판과 세상 종말에 관한 퍼즐 조각을 찾아서 다 모았을 때야 전체적인 심판과 종말에 관한 그림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이 나온 김에 창세기 19장을 강의하기 전에 최후 심판과 종말에 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심판과 종말을 해석하는 관점, 특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에 관해서입니다. 둘째는 심판과 종말에 관한 선입견과 오해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심판과 종말을 해석하는 관점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과 세상 종말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 심판과 세상 종말에 관해서 해석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하고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가장 첫 번째 구절 맨 처음 문장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고 최후 심판과 세상 종말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18장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로 불린 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창세기 19장에 임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자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주체시라는 말과 세상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 잘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심판과 세상 종말은 19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을 마무리하는 그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백마와 그것을 탄 자라는 분이 나와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시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었는데 나귀는 겸손, 평화, 용서 같은 개념을 상징하는 것이고 백마는 영광, 전투,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는 겸손하게 오셨어요.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고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시에는 영광스럽게 오세요. 겸손하게 오지 않습니다. 영광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싸우시고 심판하는 주체로서 오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통쾌하고 시원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심하게 배려하세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환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피해만 입도록 배려를 하세요.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즉 구도자인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재촉하고 격려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재촉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러한 배려심,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둘째, 심판과 종말에 관한 선입견과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선입견과 오해를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오해를 가지고 해석하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5절만 보겠습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신구약 중간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세운 헬라 제국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죽었고 그 후계자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나라들을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루코스 왕조입니다.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제사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성전에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잡고 그 피를 성전에서 뿌렸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이미 성전이 앞으로 없어질 것을 아셨거든요. 그러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리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거죠. 왜? 성전은 없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한 가지 해석의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의 심각한 타락과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데
이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한 것이 기사로 난 것을 많이 읽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까불지 마, 문재인 빨갱이 XXX, 백신 맞으면 좀비 되니까 절대 코로나 백신 맞지 말아라. 뭐 더 언급하기 싫을 정도로 온갖 저주, 광기, 무식한 말들을 선포해요. 교회 예배당에서요. 그리고 예배라는 이름의 모임에서. 특이한 것은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방언을 한다는 점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이들의 말과 행동은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에스겔 8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바꿔 설명드릴게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교 혹은 교회교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교 신자나 교회교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목사를 믿는 목사교, 교회를 믿는 교회교. 그런 목사교 신자와 교회교 신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과 비슷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지낸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고 태양에게 예배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단무스에게 제사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태양에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해서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영에 거룩한 영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 영이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영을 받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행동하면 더러운 행동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럼 그것은 거룩한 영이 아니잖아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실패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했던 거죠. 근데 이 제사 지내는 그 형식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자동으로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비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심판과 종말에 관한 선입견과 오해에서 벗어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과 현실을 역동적으로 대입하면서 해석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해석해야 최후 심판과 세상 종말에 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천사가 와서 이 소돔성을 조사를 해야만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 19장 요절에 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천사가 와서 소돔성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 소돔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일어나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정작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중심에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생각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선택을 통해서.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모욕을 하면 그건 뭐예요? 좋아하는 게 아닌 거죠. 자기는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죠.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애국을 하고 싶다, 나는 애국자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행동은 반대로 했었죠. 나라를 배신하고 일본을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자기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스스로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서 두 천사가 소돔성에 와서 이 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일은 뭐냐면 이 성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행동과 선택이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그 선택과 행동이 나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했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은 여기서 일어난 일을 몰라서가 아니다. 이 사람들, 소돔성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관한 요절은 두 군데를 선택해 봤습니다. 13절과 29절입니다. 이 13절과 29절에 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